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운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은 여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군중을 배불리 먹인 그 일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예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예수의 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은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 당신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답변이라는 형식을 빌린 선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선포, 명령을 속에 간직한 선포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엉뚱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해주면 당신을 믿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평행선,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이 평행선은 막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길은 마침내 한 길이 됩니다. 그 믿음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무지에 두터운 비늘이 눈을 가린 탓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먹는 양식 타령, 입는 양식 타령만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마침내 땅에 내려오신 하늘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어찌 예수님만이 땅에 내려온 하늘이었으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나왔거늘 무엇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데서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데서 왔다는 말입니다. 노자는 말하지요. 도생 11, 생이 2생 3, 3생 만물이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에서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고로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보면서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고 잡으면서 잡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 삼자가 나왔고 우리가 보는 만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어느 위대한 종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만나도 그리고 만나를 본 우리 조상도 모두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 소리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지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장의 종이가 있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나무가 자라야 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과 비가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기 위해서는 가스의 폭발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기 위해서 우주가 춤을 춰야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나의 입인가, 나의 머리인가, 나의 손인가, 아니면 나의 허파인가, 아니면 나의 그 모든 것인가? 내가 지금 나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 물건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담한테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생명의 줄이 있기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인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못이 없다면 이 글도 이 소리도 이 소리를 바라는 자도 이 소리를 듣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하늘은 당신 혼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어떤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과 서로 존재하게 한다는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행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요구로 말미암아 예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선언을 선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은 왜 존재합니까? 떡을 먹는 자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애늘이 없는 이 타행, 그것이 떡의 실존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어가는 것이 떡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가는 것이 떡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죽어가는 것이 떡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이 시간 죽어가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곧 생명을 주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만을 먹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은 곧 생명 자체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스스로 사는 존재, 죽어서만이 사는 존재, 생명 그 자체, 그에게 자신을 옹글게 내어 맡기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떡은 떡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물은 물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자체가 죽고 죽음이 생명의 다른 얼굴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시원한 물이 있어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의 목마름은 가시지 않습니다.